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의무와 특권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의 삶이 레위기가 기록된 시대로부터 약 3,500년의 시간의 강을 건너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삶이라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고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으니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어떤 직무를 어떤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든지 어쩌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복잡한 제사의 규례들을 매일같이 빠짐없이 착오 없이 시행해야만 하는 이 제사장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제되고 구별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의 삶을 이해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삶이 내 삶 되어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삶 가운데에 힘쓰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모델 삼아야 할 제사장의 삶을 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레위 사람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일반 제사장, 성소의 여러 가지 잡무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 이렇게 이제 세 종류로 나누어져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직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한 사람, 최상의 정결함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1차 대속죄일이 되면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딱 한 사람, 바로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사장은 다 레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아론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제단의 희생 제물을 관리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그 외의 레위인들은 성소의 여러 가지 잡무, 번제에 쓸 땔감을 준비하거나 물두멍에 물을 채우거나 혹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출애굽할 때 보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을 다 걷어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성막의 기물들과 여러 가지 소소하게 옮겨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 그것들을 옮기는 역할 레위인들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이제 흘러서 아론의 자손들이 점점점 늘어나자 다윗 시대에 그들의 직분을 24반차, 24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각 반열이 일주일씩 보통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한 절기나 행사가 있을 때는 모든 24반차가 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각 반차가 일주일씩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안식일 전날 밤 모든
그 다음 반차가 나와가지고 직무 교대를 하고 그들이 또 일주일간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상황은 제사장들의 수가 뭐 반차를 나눈 만큼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첫 시작 단계입니다.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택해진 전부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잡는 법, 제물을 정결하게 씻는 법, 그것을 태우는 법, 태우고 남은 것들을 처리하는 법, 제물들을 분배해서 나누는 법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져야 하니까 이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처리해버리면 쉽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인내와 순종이 필요한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는데요. 첫째로 예배가 운명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초대 제사장이 되어서 위임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바쳐진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혹은 제단 밑에다가 쏟거나 아니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7번 뿌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피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 때는 다른 제사 때는 없는 굉장히 독특한 이 피로 바르는 의식을 해요. 그게 뭐냐 하니 8장 15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23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단 귀퉁이 네 뿔에다가 그 제물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의 신체 부위 귀퉁이에 해당되는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름으로써 이 제단과 제사장을 일치시키고 결속시키고 동일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제단 네 귀퉁이에 네 뿔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귀퉁이, 귓뿔,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름으로써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결케 된 제사장은 평생 이제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며 사는 자로 구별되었던 것이죠. 이제 제단과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날로부터 제사장은 매일의 삶이 이제 제단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돼요. 여러분들 아마 제사장이 그래도 뭐 어떻게 매일 예배드리겠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간헐적으로 뭐 예배를 드리겠지, 그러지 않으면 좀 쉬겠지, 이리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수기 28장 3, 4절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또 거기에다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 다음에 독주를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2번이 기본 예배입니다. 이건 속죄제나 속건제 제물처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고 도축해가지고 제사장은 뭐 내장만 이렇게 번제단에 올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도축을 하고 제사장이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아야 하는 그 모든 일을 제사장이 다 해야 하는 그런 상번제를 매일 2번씩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절기제사들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에다가 소제까지 더해서
정말 쉴 새 없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삶은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운명이겠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하면 그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고 속박인 것처럼 좀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빼고는 그 운명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그냥 좋게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운명을 조금 나쁘게 말하면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브라만이 사제 계급이고 크샤트리아 왕족 귀족 계급이고 바이샤는 상인이고 수드라는 천민 노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천민 노비 그 수드라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가촉 천민이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 접촉만 해도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 하여서 그 사람들을 두고 불가촉 천민이다 이래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여겨지기를 존재 자체를 악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불가촉 천민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두고 자기가 존재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는 그 말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침을 뱉어도 그 침이 땅을 더럽혀가지고 땅이 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목에다가 침 닦는 그릇을 걸고 다니고요. 그 발자국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려고 허리춤에 빗자루를 꼭 차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그 발자국을 스스로 지우며 걸어야 하는 굉장히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더랬어요. 그리고 성전에도 함부로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심지어 성전에 그 힌두교 사원 성전에 그림자도 들이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직업이라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분 치우는 거, 가축 사체 처리하는 것, 이것 외에는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 불렸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차별적인 운명 앞에 사는 그 사람들이 반항하거나 한가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운명으로 받고 순응해서 평생 그냥 살면 다음 생에 더 나은 계급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불평 없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운명이라는 단어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리 고달픈 운명, 차별적인 운명으로 부르시지를 않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납빛 앞에서 평생 예배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며 사는 그런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미물인 짐승의 피로 제단 네 뿔에다가 바르고 제사장 깃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도 그가 거룩하게 구별돼 가지고 평생 제단 곁을 지키며 그 삶이 운명인 줄 알고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보혈의 피를 귓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정도가 아니라 몸을 그 피에 잠궜고 그 피로 온 몸을 씻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제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얼마나 더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일평생 제단 곁을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예배자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줄로 알고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제사장들이니 제단을 함부로 떠날 생각도 말고 막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사장의 본을 우리가 보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딴 마음, 두 마음 이런 거 품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교회 재단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아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도 나의 든 손이 저녁 거제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예배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둘째로 입맛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뭐보다 뭐요? 입맛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속죄제든 속건제든 바쳐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6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바꿔 말하면 남는다고 싸들고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제사장 남자가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싸들고 가서 아내나 딸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제사장 남자가 거룩한 곳, 회막들 안에서만 먹어야 했으니까 이것도 싸들고 나가가지고 다른 음식으로 바꿔 먹는다거나 뭐 이걸 돈으로 판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외적으로 싸들고 갈 수 있는 고기는 오로지 화목제물 중에서 아론의 자손에게는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가슴 부위, 그리고 다른 나머지 제사장들에게 오른쪽 뒷다리를 이렇게 싸들고 갈 수 있도록 한 부위였습니다. 원래 화목제물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백성들과 화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나누어 먹는 제사, 잔치하듯이 그렇게 먹는 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성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제물도 이 거룩한 회막을 떠나서는 이렇게 반출할 수 있는 고기가 없었던 겁니다. 다 그 안에서 먹어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인 남자라면 모두 그것을 먹되 그랬잖아요. 이게 모두 먹어야 된다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먹어야 된다. 고기를 한 점도 남기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제사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5사람이면 5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먹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나는 채식주의자니까 고기 안 먹을래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죽으나 사나 회막 안에서 수정들던 아론의 제사장들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기 먹는 게 얼마나 고문처럼 또 여겨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먹다 남기게 되는 것들은 불에 태웠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또 한편으로는 아깝죠. 레위기 8장 32, 33절에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그랬는데 아깝지만 지극히 거룩해진 제물을 이 부정한 자가 먹고 거룩에 충돌해서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지극히 거룩했거든요. 근데 홀리한 정도가 아니라 모스트 홀리했거든요. 너무너무 거룩한 거라서 죄인이, 부정한 자가 그거 먹으면 여호와께 끊어지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제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삼겹살을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이틀만 달아서 먹어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우삼겹이나 소갈비를 일주일 동안 달아서 먹으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없어서 못 먹는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한 달간 혹은 1년간 달아서 계속 고기 먹어보라 하십시오. 그러면 고기 곧자만 나와도 헛구역질부터 나올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피와 기름과 내장과 꼬리를 제외한 나머지 살코기를 다 먹는데 그 당시 무슨 불고기 양념이 있었겠습니까? 머스타드 소스가 있었겠습니까? 육이나 토기에 삶아가지고 수육 형태로 해서 그냥 특별한 양념 없이 먹는 거예요. 또 입맛 없으면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세 이상이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를 시작한 그때로부터 주거 제사장의 옷을 벗는 날까지 매일 속죄제와 속건제 고기를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엘리의 그 두 아들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했던 행동을 보면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사환에게 시켜가지고 제사 드릴 때에 그 고기를 삶기 전에 미리 그걸 냄비나 가마솥에다가 삼지창 같은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찍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거로 가져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니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삶은 고기 먹는 거, 이 수육으로 먹는 거 신물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고 뭐고 간에 나는 내 입맛대로 날 것 가지고 와서 숯불고기 바베큐 좀 해먹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제사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제사하고 또 그 재물을 관리하려고 다루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결과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 제사장들이 참전해가지고 한날에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요. 사람마다 입맛 다 다르죠. 특히 고기 먹을 때 물에 빠진 고기, 수육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육이 입에 안 맞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사장들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 저 오늘만큼은 수육 대신에 숯불고기 바베큐 먹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좀 야채 샐러드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드레싱 좀 예쁘게 해가지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양한 음식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낮에 회막에 수종 들고 있는 동안은 반드시 먹어야만 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매일 삶은 고기를 먹는 게 이 식성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7장 3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먹는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것은요, 제사장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입맛만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애국과 구스가 멸망할 때 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포로로 잡혀가는지를 이사야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이렇게 주문합니다. 네 허리띠를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서 배를 끌려면 바지춤이 흘러내려갈 것이고 또 이렇게 감싸고 있던 옷깃이 풀어헤쳐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또 맨발로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딱 봐도 그냥 요즘 시대에 말하면 바바리맨이잖아요. 이거 맨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가 맨정신이었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패션 취향 이런 거 다 버려두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왼편으로 누워 390일, 오른편으로 누워 40일을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잠이라는 게 내가 왼편으로 누워서 자고 싶다고 딱 그렇게만 자집니까? 무의식적으로 뒤척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에스겔이 순종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왼편으로 390일 칼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40일 칼잠을 자요. 그게 자그마치 14개월입니다. 14개월. 또 하나님이 거기서 더 또 지나친 요구도 하셔요. 뭐라 그러냐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나눠두고 있다가 때가 되면 칼로 쳐서 3분의 1씩 공중에 흩어버려서 심판을 예고하라. 수염하고 머리털을
잘라놓고는 3분의 1씩 이걸 날리면서 너네들 이렇게 머리카락 날리는 것처럼 이 털 날리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릴 거야. 이걸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거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성인이 되면 수염부터 기르거든요. 그래야 그게 이제 성인의 표시기도 하고 또 존중의 표시기도 하고 그게 멋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수염도 깎고 머리털도 다 깎아가지고 자기 좀 헤어스타일도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이미지 관리라는 게 있을 텐데 외모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가 에스겔에게 배워야 될 판입니다. 옷 내려놓음, 수염 더 내려놓음, 머리털 다 내려놓음. 그렇게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래서 어쩌라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식성 포기한 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해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자기 입맛까지 포기하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 양육, 봉사, 전도와 선교 좋은 것이죠. 그죠? 좋은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내 기준대로 봉사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 골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는 마치 아까 홈리와 비나스가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제물들을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활용하는 거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입맛 앞세우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입맛 하나도 주를 위해 포기 못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입맛 하나도 주를 위해 순종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부탁합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셋째로 나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결국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든 재물들 당신에게 바쳐졌으니까 당신 것 아닙니까? 여호와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가지면서 다 나한테 태워드려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말씀을 보면요. 재물 중에 태워드린 그 소멸시킨 부위가 어디냐니까 3절 5절에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낸 부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고기의 부위 중에서 기름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름을 드렸다. 이게 좋은 것을 드렸다는 의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면 기름이라는 것이 사람의 건강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이게 성인병을 유발하고 참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육류기름, 이 고지혈증 유발하고 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오니까 내려가기 전부터 벌써 이제 제가 살던 지역의 사람들이 대구는 막창이 유명하다더라. 유명한 곳 있으면 좀 잘 좀 알아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 와서 제가 1월 달에 막창집 유명한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한 군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맛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막창 한번 가족들하고 같이 먹자. 회식 한 번씩 하자 우리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나이 좀 생각해. 고기 부위 중에서 제일 기름기가 많은 곳이 막창 부위래. 그리 얘기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 번 먹고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름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또 특별히 그 내장 부위라는 것이 기생충도 많고 특별히 부패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곳이고 이스라엘 땅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장을 혹시 사람이 잘못 조리해서 먹었다가는 그 당시에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고 냉장 상태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이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단에 그냥 이게 내장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만 태우라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등심, 꽃등심, 안심, 삼겹살, 안창살, 앙금이살, 갈매기살 이런 부위들은요 태워 없애지 않고 따로 떼서 삶게 한 후에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아유,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배가 엄청 고픈데 참 맛있는 고기 부위 얘기하네, 그죠? 오늘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여러분 6절에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모든 남자 제사장들이 먹는다 했어요. 그리고 8절에 그 제물의 가죽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가진다 했고 9절에도 소제물은 그것을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해서 갖는다 했습니다. 34절에 화목제물 중에서 요제로 흔든 가슴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에게 돌린다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기와 가죽, 꽃등심과 안심, 앙금이살과 이 갈매기살, 가슴살과 뒷다리,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운 부위는 다 내 거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번제해서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남은 거,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간에 덮인 끝풀들만 남겨가지고 이거 제사장 몫이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거. 그런데 정작 더럽고 기생충 우글거리고 냄새나는 내장과 내장 붙어있던 그 기름과 끝풀들은 다 번제단에서 완전히 소멸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 향기로울 것 같은데 당신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리 하시오. 정작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운 한우 1등급 양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이런 것들은 다 남겨뒀다가 사람들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두육미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같아요. 어두육미,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고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는 말인데 실제로 그래서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원래 유래는 이제 부모가 자식들 참 먹을 게 없는 시절에 어렵사리 생선을 구해가지고 생선 한 마리를 구워서 딱 이렇게 내놓고 아이들 먹으라고 도톰한 등살 떼주고 기름진 뱃살 떼주고 다 떼주고는 자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리에 있는 그 살도 얼마 없는 것을 깨작깨작 이렇게 먹으니까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 왜 맨날 대가리만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하는 얘기가 원래 어두육미야.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 그래서 아빠가 먹는 거지. 그러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배도 안 부른 그 대가리만 톡톡 건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도 두툼한 등살, 기름진 뱃살 맛있는 줄 알죠. 고기 가운데서도 마블링이 가득한 티본 스테이크나 그것도 아니면 그 소 한 마리에 한 손바닥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안심 스테이크 먹을 줄 알죠. 그게 맛있는 줄도 알죠. 그러나 자식들 먹이느라고 당신은 대가리만 꼬리만 먹으면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것을 향기롭다 여긴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죠, 사랑. 당신은 기름과 내장만 갖고 나머지 제사 제물들을 다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전부 나누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물론 제사 제물은 하나님 다 받으셨죠?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과 중심은 온전히 받으신 이후에 그 제물과 모든 남은 것들, 먹음직스러운 부위들은 제사장들에게 다 돌리셨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제물 자체를 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제사 드리는 자의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전부 받아 마땅한 제사의 제물을 좋은 것을 따로 챙겨서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가장 최전방 가까이에서
누리고 맛보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 아닙니까?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제단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을 굶기시겠습니까? 벌거벗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쪼그라들 판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제사장 되어 살아가겠다는 당신의 백성들을 굶길 정도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제물로 자기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이제 제사장도 하나님을 본받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나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눔은 잘 보면 내가 먼저 먹고 나서 남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누는 삶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덜 주는 나눔도 아닙니다. 균등하게 분배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좋은 것 가지고 서열 낮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것 가지는 그런 나눔도 아닙니다. 동등한 나눔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분배의 법칙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어두육미의 사랑으로 당신의 재물을 제사장에게 먼저 나누어 주셨고 그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먼저 나누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 차례. 이 바통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내 배만 불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를 걱정하고 내 주머니만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가지려는 욕망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제사의 제물 가운데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부위를 하나님이 정하셨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셨겠지만 속건제, 속죄제 제물일 경우에는 회막들에서 먹고 난 다음에 다 못 먹으면 불 태워야 돼요. 내가 막 다 가지겠다고 그걸 싸질머지고 갈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가지는 건 욕심입니다. 소재는 한 움큼 여호와께 들고 난 남은 것을 가지고 균등하게 분배하고 화목제, 가슴 부위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오른쪽 뒷다리 부위는 나머지 제사장이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위 외에 다른 부위에 욕심내는 거 이거 죄입니다. 주신 만큼 먹고 그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사장 되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자족할 줄 아는 데서 더 넘어서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앞에 3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첫째로 예배가 운명인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 자고 일어나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할 때도 연속곡보다 그냥 골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든 손이 저녁 거제가 되게 앞서 시편 기자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참된 예배자,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입맛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입맛대로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내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지어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 줄 차례가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 하나님의 분배 법칙을 본받아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내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모든 사람과 나누라 하신 그 하나님의 분배 법칙을 나의 법칙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사장에게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도록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제일 먼저 분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쪼록 주님의 충성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날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시는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 제사장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